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이번 주는 지지난주의 복음, 지난주의 소망에 이어서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고 육체가 있는 상태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랑 함께 있을 때에 너희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말했었지, 그게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살아날 것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증인이 뭘까요? 증인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인이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증명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 교통사고에 사고 현장의 흔적들이나 CCTV 기록들은 증거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은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사실을 목격한 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걸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증인 역할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하자면 바로 앞구절에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증인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겠죠.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성경에서 메시아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성취하셨고, 또한 메시아에 대해서 대한 예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었으며 결국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삶의 주인,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고 영원히 살 것임을, 그리고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증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은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죽음을 목격한 사람보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벗어나면 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 문화권에서는 성경에서 그토록 말했던 메시아,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길 원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닐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지역도 있었을 정도로 유명했지만 이 유대 문화권을 벗어나면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유대 문화권이 아닌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말은 못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는 말이죠, 다른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올 구원자라고 말했던 그분이십니다. 그걸 메시아라고 불러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모세는 누굽니까? 구약 성경은 뭐죠? 이런 질문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의 다양한 방대한 이야기를 해야 비로소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그들이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에서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장 유대 문화권을 벗어난 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에는 이토록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유대 문화권에서 증인이 되는 일이 쉬운 일이냐? 그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당장 유대인 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신들이 받는 억압에서 자신들을 자유하게 해줄 구원자, 당장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병이어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더 큰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앉히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저 보좌, 왕좌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벌가벗겨진 채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가 붙어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의 죽음을 본 유대인들의 분노는 어쩌면 엄청났을 것입니다. 배신감 때문에 말이죠.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라 믿었던, 로마에게서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여겼던 그 예수가 아무것도 못한 채 죽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제자들의 외침은 그들의 화를 더 돋구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에게 배신당한 배신감을 더욱 키우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범죄자처럼 초라하게 죽어가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당당하게 물리치는 메시아였을 테니까 말이죠. 유대 문화권에서도, 유대 문화권이 아닌 곳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오순절날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수백 수천 명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제자들이 증인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어려운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반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던 제자들과는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 이 당시 제자들에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 이후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즉시로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끔 우리를 빚어나가신다는 말이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죄사함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의 권세가,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의 증인 되어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주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 사함의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삶들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